샬롬. 히브리스 보십시다. 예. 히브리스 2장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헐러 떠내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십니다. 히브리스 내용은 우리가 전에 한번 다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스 내용 줄거리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내용을 참고를 했어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이 4절까지는 삽입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1장 14절 이후에 2장 5절로 연결이 사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요 4절까지는 삽입된 전혀 다른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스 기자가 특별히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2절 보시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직접 이 계시를 듣거나 보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천사들을 통해 주신 이 계시도 만일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벌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만일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벌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택하셔가지고요 그 선지자들 입에 말씀을 주실 때에 성경은 천사들을 통해서 명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도 구약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나 에레미야나 많은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으로 알아듣는 부분도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만일 지키지 않아도 거기에 합당한 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전하신 말씀을 만일 우리가 거역을 한다고 하면, 그걸 흘러 듣는다고 하면은 그 벌이 더 크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 벌이 더 크다. 그래서 그 1절은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들은 것에, 그렇게 말하죠. 들은 것에. 들음. 들음. 우리의 믿음은 들음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보는 것을 기초로 하지 않고요. 들은 것을 기초로 한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보지 못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고들 모두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믿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볼 수 있다고 하면 믿을 텐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신의 존재를 믿으려고 하면은 봐야 된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데는 보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듣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이 들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되게 아프거나 혹은 굉장히 답답한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꿈이라도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한마디를 해주셨으면은 내가 금방 이해를 하고 알아듣기 쉬울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두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재난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요, 믿음만큼 말씀은 다 달아나고 없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눈에 환상 중이라도 한번 보여시가지고 자기에게 힘을 주셨으면은 내가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원과 하나님의 이 뜻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볼 수도 사실은 없다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도 없는 존재이시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아직은 안 보이셨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사실은 하나님은 가시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볼 수도 없다.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볼 수도 없다. 이 말씀은 신약에도 곳곳에 이런 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내용 속에도 있고 곳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꾸역꾸역 하나님을 봐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에도 지금 보면은 하나님을 무슨 계시 중에 봤다는 동 죽어가지고 뭐 며칠 동안
자물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보고 이 세상에 다시 왔다는 이야기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사실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100% 안 믿어도요, 하나도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도 그런 마음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나타나셔서 뭐라고 한번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하면 내가 한번 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할 겁니다. 아마 이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네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와가지고 3개월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번 내가 나타날 것이니까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다 다 불러 모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옷을 전부 다 정하게 빨고 남녀의 어떤 관계는 가지지 말고 정결한 마음으로 밑에다가 다 모이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선민인 그 유대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려고요. 보여주시면 어떤 일이 생길지는 상상을 못하지만은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한번 보여주시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백성이 요청한 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던 날, 이거는 지금 개역 개정이 잘못된 겁니다. 3개월이 아니고 3개월째니까 이거는 사실은 셋째 달이 되면서 그런 뜻이지, 3개월이 되었다는 건 3개월 지나간 게 아니고 사실은 2달이 지나고 3개월째가 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시내 광야에 이제 그네들이 이제 도착을 해가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14절 보시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먼저 백성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려고 생각하시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기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지요. 이거는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도 아닌데 어쨌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교회가 휴거될 때도 주님이 공중에 오시니까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잖아요. 사실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러니 장차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도 분명히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서 내용도 지금 여기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심과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극이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자, 거기에서 지금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지금 20장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지금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십계명이 다 반포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보세요. 18절 보시면요. 20장 18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사실은요, 정작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기절초풍하게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고 싶다고 말하면 직접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시체같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기에게 임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얹으니까 완전히 죽은 시체같이 되어가지고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의미하신 모습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대면해가지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기록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보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데도 우리는 괜히 하나님만 한번 봐서만 딱 좋겠다, 보면 내가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사실 생각합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40년이 지나가지고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이야기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번 더 환기시켜 가지고요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신명기 내용이잖아요. 신명기 4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4장 11절 보세요. 11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쓰신 것이라.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래야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4장 뒷부분을 보시면요,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셨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서도요
사람들 눈에는 불이 보였다. 혹은 불길 가운데 하는 이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불길 가운데 불. 그러니까 시내산이 온통 불붙은 것이 된 거예요. 펄겋게. 그러니까 그네들이 본 것은 불밖에 못 봤습니다. 불길 속에서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는 않고 온 산이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그 불길만 보고 거기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에 강림하지 않으셨느냐? 강림하셨죠. 그 강림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 영광이 그들의 눈에는 불로 보였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는 했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불로만 보여가지고 기록할 때도 불길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이런 표현이 이제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요. 24장 16절 보세요.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광채나는 그 빛이 이 육신을 가진 사람 눈에는요 불로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이 활활 타는 것 같이 보이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그랬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러잖아요. 나무는 타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 이 불의 표현이 있는 것은 그 불이 이 물질적인 어떤 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보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내용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지. 불의 옹이 되어, 불 가운데 강림하신다. 불 가운데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불이 활활 타는데 무슨 강림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불은 영광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영광이 사람의 눈에는 맹렬한 불로 보였다 그러잖아요. 맹렬한 불로 보였다.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6장을 보시면요, 이사야 66장 15절입니다. 66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의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 자, 불에 둘러싸여 그러잖아요. 불에 둘러싸여. 불에 둘러싸인 게 뭐겠어요? 영광이 우리 눈에는 불로 보이니까 재림 때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은 사람 눈에는 불로 보인다. 신약도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입니다.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어떻다고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재림은 항상 불하고 관계가 있고
그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묘사할 때 사람 눈에, 육신의 눈에는 그게 다 불로 보였다. 이렇게 사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렬한 불이 붙으니까 우리는 사실은 큰 불이 난 곳은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렵잖아요. 온 산이 불이 붙었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겁을 내겠죠. 그런데 천지를 진동하는 나팔 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 불꽃 가운데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절초풍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소서. 우리가 직접 들었다가는, 직접 들으려고 가까이 갔다가는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가지고 중보자 노릇을 해달라고 백성이 요청을 합니다. 백성이 요청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나오는 걸 다 두려워하니까 중간에 중재자를 세워달라. 모세 당신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계명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가지고 목소리 듣고 그거는 우리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오늘 히브리서 2장의 그 말씀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벌받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을 보시면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중재 역할을 해줘야 되지,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가는 다 죽을지 모릅니다 하고 했던 그 말을 모세가 그대로 한 거죠. 이는 너희가 바로 그 총회의 날 구한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자, 백성이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그게 내 이름으로 하는 그 앞에 그가 하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누구든지 그가, 즉 그 선지자가 그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백성이 모세에게 부탁해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소서. 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것을 선지자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선지자. 우리말은 이거를 선지자라 그러니까 먼저 아는 사람, 뭐 이런 의미죠. 선지자라는 말이 먼저 알고 있는 사람. 근데 본래 이 단어의 뜻은 이게 먼저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에 있는 이 단어도, 이 프라핏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될 때 이 선지자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은요, 본래 이 단어의 뜻은 선지자라는 말보다는 대언자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뜻입니다. 대변인 하는 거 있잖아요. 어느 당의 대변인. 그러니까 당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떤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면 그게 대변인이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늘에서 우레소리로 들려주면 사람들이 다 기절초풍할 테니까 특정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을 전해주는 이 대변인으로 사는 사람을 성경은 선지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뭐로 원하느냐면요,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해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소서. 그리고 그거를 모세가 하나님에게 품신을 했겠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원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 백성의 말이 옳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에 15절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백성이 원하는 거는요, 모세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했더니 하나님은 모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를 모델로 세워가지고 백성 중에서, 네 형제 중에서 모세 네 같은 선지자를 내가 하나 세우겠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모세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만 세운 게 아니라 누굴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장차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 세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다시 보세요. 18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늘을,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지요, 하늘을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같이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때가 돼도 안 오잖아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네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누굽니까? 신명기 18장에서 예언했던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을 하나 익히셨는데 바로 그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실제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은 거지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그 말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분이 있다 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요한을 보고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야기잖아요.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거는 세례요한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사실은요.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5절입니다. 7장 35절. 스데반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자기 죽기 전에 7장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모세라. 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는 이 모세인데 이 선지자가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생각과 뜻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대로 하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그러니까 선지자, 즉 인간 선지자를 쭉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같은 사람을 내가 정해가지고 따로 하나 세우겠다. 그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 내용도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대변인으로 세운 것은 지나가고 그 다음 뭐 합니까? 아들을 세워가지고 대변인으로 중보자로 세우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정권을 다 맡기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 계획과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뜻을 거기에 다 알려주셔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자, 그게 뭐를 맡겼습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맡기지 않는 중요한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2장에 말하는 복음이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이 모세가 예언했던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아서 복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선지자를 사용하시다가 그 인간 선지자가 다 끝이 나고 누구를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드디어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전하겠어요? 인간 선지자들은요, 그저 시킨 대로 전하는 것 뿐이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세전부터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알고 하늘의 모든 상황을 제일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형편과 처지를 제일 잘 알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만큼 하나님에 관해서 전해줄 분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은 왜 이 히브리서 2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이 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자, 들었던 말씀을 다 흘러내 보내서는 안 된다. 들은 바 말씀은 많은데 다 흘러보내버렸단 말은 뭡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을 하도록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정과 순종시 안엠이 공정된 도움을 받았거든. 천사를 통해서, 인간 선제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잘못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다 일일이 다 따져서 나중에 심판을 하시는데, 인간 선제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그 다음에 하물며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자, 구약에 기록된 그 내용도 우리가 부지런히 기억하고 있어야, 그 말씀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세워가지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만일 우리가 섣불리 생각하고 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다 흘러보내본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 심판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자, 우리는 수련하는 기간 동안에 복음 전하면서요, 못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그러면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다 흘려보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뭐 들을 때는 그런가 했더니 뭐 먹고 사는 거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 있다 보니 말씀은 기억 안 나고, 앞에 큰 부도난 이야기, 뭐 사고난 이야기, 고민스러운 건 마음에 잔뜩 사로잡고 있지, 말씀은 다 새가 다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분명히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이야기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7절은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나시지요, 주님이. 자, 주님이 다시 재림을 하시게 되면 8절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주 예수의 복음이라고 특별히 표시한 이유는요, 이 복음이 주님이 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주님이 복음에 전하는 첫 번째 이 주자였잖아요, 사실은요. 릴레이 경기 있죠, 릴레이 경기. 자, 이 트랙이 있으면 계주 경기라는 거는요, 여기서 요 구간만큼은 A라는 사람 뛰고, 요 구간만큼은 B가 뛰고, 요 구간만큼은 C 뛰고, 이렇게 계속 이어달리게 하는 겁니다. 계주라는 거는 한 사람이 다 뛰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2000년의 세월 동안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한 사람이 2000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셨다가 그 바톤을 제자들이 받았다고 하면 그 제자들이 요만큼 뛰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요만큼 뛰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요만큼 뛰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까지 달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주자가 예수님이었다. 그 얘기잖아요. 제일 먼저 복음을 이루신 그 내용을 주님이 직접 전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최초에 전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0장 36절입니다. 10장 36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곧 요한이 세례를 반판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화평의 복음은 갈릴리에서 처음 시작을 하고 나중에 유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나중에 전해진 거죠. 제일 먼저 이방 갈릴리라고 불리우는 천대받던 그 지역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는데 제일 첫 번째 주자가 예수님이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었다. 복음. 물론 이 한자로는 이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영어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스펠을 하는 단어가 있죠. 가스펠. 본래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가스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스펠인데요. 이 단어 말고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반젤 이런 단어가 있죠. 이반젤. 이거는 헬라어를 영어로 옮겨놓은 단어인데요. 엔젤 하는 거는 뭡니까? 사자라는 뜻이잖아요. 사자. 우리가 말하는 천사죠. 심부름꾼, 사자. 뭐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는 그 사자도 엔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하늘에 있는 천사가 아니고 이 엔젤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도 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메신저, 어떤 그 책임을 맡아가지고 이 일을 맡은 사람의 사자도 엔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이 영어로 옮겨진 이 단어는요, 사자가 전해준 소식입니다. 에반젤이라는 말은 사자가 전해준 소식.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고대 전쟁이 있었습니다. 멀리 페르시아에서 그리스까지 배 타고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리스를 함락시키려 하는데, 페르시아 군인들이 이제 그리스 이제 이 육지에 도달해 가지고 이제 왕궁을 함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 병사들이 이 페르시아 사람들을 맞받아 싸우려고 마라톤 병원에 가서 이제 전쟁이 붙은 거예요. 마라톤 병원에서. 그런데 멀리서 온 그 페르시아 군대들을 이 그리스 군인들이 진짜 힘을 다해가 싸워가지고
그 마라톤 평원에서 패배를 시키고 이겼어요. 그러니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야기를 왕궁까지 알려야 되는데 병사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왕에게 알리지요. 그 먼 마라톤 평원을 달려왔으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왕이여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마라톤이라는 그 경기가 올림픽에서 나오는 그 마라톤 경기가 거기서 사실은 출발했다 그러잖아요. 사실은요. 왕이여 우리가 이겼습니다. 백성에게 전쟁에 승리했던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죠. 그 군인이 알려준 소식이 이반젤입니다. 이반젤. 이 단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뭘 했다고요? 승리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원래 이반젤이라는 단어에서. 자, 십자가의 승리를 사람들이 알려주는 것은 사망도 이기고 죄도 다 해결하고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을 필요가 없고 그게 모든 죄인들에게는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만큼 더 기쁜 소식이 없잖아요. 그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전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세상 사람들 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가 믿게 하라. 그렇게 사실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은 목사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누가 얘기한 겁니까? 주님이 했던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일 우리가 보태거나 빼거나 하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벌 받을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하고 특별히 앞에다가 수식어가 있는 그 이유는요 바로 그게 주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복음. 자, 이 복음을 주님이 전했던 그 복음을 여러 세대가 지내가면서 또 다음 바톤 받아가 전하고 또 다음 바톤 전하고 지금 거의 2000년까지 사실 왔잖아요. 2000년까지.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이 또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전할지는 모르지만은 또 그게 연결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이 복음이 사실 전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전하는데 이 선지자의 말을 전해 듣고 믿지 않으면 이 믿지 않은, 즉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에 대한 벌은 주님 오실 때에 영원한 형벌이 처할 수밖에 없다. 이 기쁜 소식을 다 전해주는데도 나는 바빠서 믿을 시간도 없었고 나는 누가 그렇게 나보고 열심히 전해줘도 그때는 내가 돈 버느라고 애 키우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 그거 들을 기회도 없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 줄도 몰랐는데 하고 핑계 대봐야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죠.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도 이 내용을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17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예수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전하고 또 제자들이 또 제자들이 전하고 그러니 내가 이 제자들만을 위해서 비비는 게 아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가 또 말씀을 듣고 나를 믿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여 그들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들었던 거는 뭐냐? 믿음은 로마서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데서 나며 이랬으면요, 모두가 지금 부지런히 예수님 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특히 타락한 이 몸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 기절초풍하고 다 죽음에 이르게 되지,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기를 원해도 그 방법대로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소리는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소리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보는 것에 있지 않고 듣는 것에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들은 바 말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 바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는요, 구약의 선지자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하나 이렇게 세우리니 너희는 반드시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지 않는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우리의 믿음을 쫙 좁혀가지고 모세 말, 이사야 말, 그것도 아니고 더 좁혀가 들어오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끔 이야기해 놓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러니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는 이야기 내용 속에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이게 보여줘가지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들려줘가지고 기록해 놓은 거죠. 들려줘가지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성경이 신구약에 나누어져 있잖아요. 구약, 신약. 근데 신약은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 걸 보세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대로 하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건 구약 성경이죠.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 사복음서 내용이라고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사도들이 기록했던 것, 이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신약이 사실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속에는 모세가 예언했던 위대한 선지자의 글이 들어있는데, 그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사복음 속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쇄 색깔을 붉게 놓은 그런 성경도 있죠. 외국 성경들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색깔까지 넣어가지고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내용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 속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마태복음 5장 같으면요, 팔복을 이 강의하시는 내용 속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되, 입을 열어, 처음에 그 내용을 읽으면요,
입도 안 열고 말을 할 수 있는가? 근데 마태가 그 내용을 기록할 때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으셨다. 그 얘기잖아요. 구약도 하나님이 입을 열어가 말하는 거 사람이 본 적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음성만 꽁꽁꽁꽁 들리지 형성도 없고, 모세도 봤다는데 하나님 덕만 이렇게 봤지 하나님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입을 열었으니까 사실 예수님이 입을 여신 것은 누가 열은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입을 열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자, 분명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뭘 하신 겁니까? 보여주셨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분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분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발걸음이고, 그분의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만지면 병도 다 낫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권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바다도 잠잠케 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하는 거는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자, 그 하나님이 사람 되셔가지고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지자로 증거하시는 이 내용이 사복음서 내용 속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가 자세히 읽고 들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충 들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대충 사도들이 설명하는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직접 이야기하시는 이야기. 그러면 보세요. 성경이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신약을 이렇게 두 부분 다시 나누면은 세 부분으로 되는데요. 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죠. 사실은요.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아들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가시고 성령이 이 땅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계시는 이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아들을 통해서 말할 때는 직접 그 아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 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교회 속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은요. 그게 서신서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하나님이 한 분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한 분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럼 이렇게 됩니다.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아들은 성령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요, 아들과 아버지를 같이 받은 거나 같은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같이 받은 거예요. 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역사가 다 지나가고 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사는 사람들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때보다도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들의 음성까지 다 들었으니까 이제는. 성령의 음성까지도 우리는 다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원리들은 보여주는 데 있지 않고 들려주는 데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에 가셨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너무 오라비의 죽음을 슬퍼하는 머리에 주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이 두 여인도요, 그건 알고 있은 거예요. 부활 때는 그렇게 다 되지요.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믿으면 보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요, 보면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믿으면 보게 된다. 우리는 보여주면 믿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주님은 네가 믿으면 네가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러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거는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믿으면 네가 보게 된다. 네가 믿으면 보게 된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도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네가 믿고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바라는 것이 뭐냐? 먼저 보기를 사실 원하는 거죠. 모든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 썩어질 이 눈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은 믿을 수 있다고 사실 생각하지만, 우리는 보는 것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 믿음의 기초는 어디 있습니까? 들음에 있고, 이 들음을 한 권의 책 속에다가 낱낱이 다 기록을 해뒀으니까 우리는 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하고 사실은 같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육성으로 하신 그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문자 속에 있기는 해도 우리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믿는 거는 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항상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믿음이 약할 때 또 의심이 나고 또 주님에 대한 어떤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때도요, 우리는 분명히 이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11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이것을 내가 믿습니까? 이거를 네가 믿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럴 거 아니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왜? 내 앞에 죽어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조상 중에도 없고, 뭐 우리 민족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람 중에 그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다음에도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들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우리 경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내가 믿으면 하는 이 말씀, 여기도 지금 마르다에게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그 말은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들이신 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자임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39절 보세요. 마르다는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도.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은 거예요. 아니 해도 너무하다. 조금 일찍 오셨으면 시체가 안 썩었을 때 당일날 오셨으면 혹시 살아날지도 모르지만은 이게 나흘이 됐으면 시체가 이미 다 허물어졌는데 나를 믿으면 다시 살겠다. 고개를 절레절레 사실은 흔들잖아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잖아요.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도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앙인들 중에도 별로 많지는 않아요. 평소에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평온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말 잘 듣고 학교도 잘 다니고 갑자기 무슨 어려운 일 생기면요 그렇게 잘 믿던 믿음은 다 달아나고 없습니다. 그러니 만사 형통할 때는 믿음이 우리는 굉장히 있는 줄 생각하지만요 우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요 정말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때 믿음이 있는 거를. 그러니까 오라비가 죽었으니 믿음이 다 달아나고 없겠죠. 그거보다 나흘이 됐으니까 다 썩었을 텐데 믿음이 더 없겠죠. 눈물만 하죠. 자, 뭐 가족이 3사람밖에 없다가 그것도 어제 하던 남자가 죽어버렸으니 여자들 둘이가 이거 앞으로 살아갈까 생각이 좀 망망하기도 하고 아마 그런 장래를 생각해서 불안하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뭘 믿습니까? 뭘 믿어요? 이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고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나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 중에는 모든 인류를 살리는 이 복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복음이. 주로 말씀하신 바라 그러잖아요. 주로 말씀. 그러니 이게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마음의 계획과 뜻을 다 가지고 와서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데 모세의 말을 듣는 안 듣는 사람도 벌 받는데 정권을 위임받아가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 이야기를 안 들었다고 하면은 그 벌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내용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주여 내가 믿음이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니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마음에 믿고 그 예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하나로 살게 해 주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복음을 순종치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영원한 형벌이 있으니까 복음을 믿으면 천국을 가지만은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은 그저 중립지대 어디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엄청난 벌이 있습니다. 누구를 안 믿은 겁니까? 모세를 안 믿은 것도 아니고 엘리야를 안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은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구분되어야 되고 거룩이 성별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에 속하신 분이 아니고 만물 가운데 속하신 분도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 속하신 분도 아니고 정말 하늘에 계시는 엄미하신 분이시요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드린 이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요, 주님이 죽음으로써 그리고 부활로서 완성시킨 내용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이거를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은 이 성경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깊이 알고 이 성경을 저희들이 깊이 사랑하고 매일 우리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잊고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가운데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저희들이 늘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